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우리 박수로 화답할까요, 서로? 네. 네, 오늘도 은혜 자리를 사모하여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죠? 네, 다들 그 무서운 단어 계약을 하셨나요? 네. 네. 무섭습니다. 네. 네, 이번 주, 네, 쌤이 정말 오랜만에 섰는데요. 이번 주 콘티를 좀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2주 전에 있었던 그 수련회 때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쌤은 개인적으로요, 수련회를 끝나고 항상 힘들었던 게 뭐냐면, 나 이제 주님 정말 사랑하고 거룩하게 내가 열심히 살아야겠다 하고 마음 잡고 나갔을 때 항상 그 주에 동생과 싸웠습니다. 네, 동생과 대판 싸우고요. 항상 저의 거룩하지 못한 모습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데요. 네,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쌤이 사부 찬양팀 연습을 가야 되는데 동생이랑 그날 너무 심하게 싸워서 그 마음이 너무 상해서 그 연습에 참여하지 못할 정도로 마음이 아파서 못 갔습니다. 네, 그랬던 그런 기억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수련의 그 은혜를 만끽하고서 여러분들의 삶은 평안하신가요? 네. 또 각자의 또 그런 연적 전쟁들을 이렇게 펼치고 있을 텐데, 네, 그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하고, 네, 주님 앞에 그 예배의 감격을, 네, 다시 한번 이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도신경 고백하고, 네, 함께 찬양할까요? 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를 일으키시는, 우리 다시 한번 세우시는 그런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를 만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네.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자신감으로 가득 설레는 마음만으로 넘어지고 일어나기로 해. 오랜 시간 서서히 차오르는 믿음은 걸음을 재촉하지 않고 이전과 다른 삶의 무게로 한 발 한 발 힘을 주며 걸어가게 하는 신비가 있네. 오늘 수많은 문제와 고통이 우리를 애워싸고 시기하지만 주를 향한 노래는 멈출 수 없어. 할렐루야 소리쳐요.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린 주를 만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네.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자신감으로 가득 설레는 마음만으로 넘어지고 일어나기도 해. 오랜 시간 서서히 차오르는 믿음은 그 걸음을 재촉하지 않고 이전과 다른 삶의 무게로 한 발 한 발 힘을 주며 걸어가게
함께하는 신비가 있네. 주님을 찬양합시다. 오늘 수많은 문제와 고통이 우리를 애워싸고 시기 하지만 주를 향한 노래는 멈출 수 없어. 할렐루야 소리쳐요. 여기 수 없는 유혹과 시련이 우리 넘어뜨려 비웃었지만 주가 주신 은혜는 멈추지 않아. 할렐루야 노래해요. 우리에게 선포합시다. 그가 오시는 날까지, 그가 부르시는 때까지 끝나지 않는 무거운 짐을 지고 그날의 모든 것들에 의심이 사라질 때면 우리의 모든 시간이 우리 원수를 향해 선포합시다. 그가 오시는 날까지 그가 부르시는 때까지 끝나지 않는 무거운 짐을 지고 그날의 모든 것들에 의심이 사라질 때면 변하지 않는 사랑의 은혜. 할렐루야. 우리 고등부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다시 고백할까요? 오늘 수많은 문제와 고통이 우리를 애워싸고 시기하지만 주를 향한 노래는 멈출 수 없어. 할렐루야 소리쳐요. 여기 수 없는 유혹과 시험이 우리 넘어뜨려 비웃었지만 주가 주신 은혜는 멈추지 않아.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여기 수 없는 유혹과 시험이 우리 넘어뜨려 비웃었지만 주가 주신 은혜는 멈추지 않아. 할렐루야 노래해요. 아멘. 주님의 은혜는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길 가운데 주님이 늘 소망 되심을 선포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 돌려드릴까요?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
한번 고백할까요? 나는 내 마음에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기억하고 우리의 예배의 기쁨을 다시 회복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삶 가운데 거룩하게 주님을 기쁘게 하며 살고 싶지만 나의 연약함과 또 유혹들을 무너지고 또 주님과 점점 멀어지는 것만 같은 순간들을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주님과의 그 사랑의 교제 가운데로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주님의 이름을 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오 주여,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수련의 모든 그 주님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그 사랑 가운데로 가득 채우시고 그 사랑의 교제 가운데로 우리를 완전하게 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답시고 우리가 성 가운데 나아가서 모든 영적 선택 가운데서 무너지고 유혹까지 넘어갔던 그 순간들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그 순간들을 회개하고 다시 한번 아버지께로 돌아오길 소망하오니 아버지, 우리를 예배의 기쁨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주님을 기쁘게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에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였지만 우리는 늘 연약하여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잣대로 우리 스스로를 평가하고 눈에 보이는 결과만을 쫓아 삶을 산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는 늘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씻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베푸신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능력이요 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성숙한 고등부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뜨거운 여름을 지나 새로운 2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에게 펼쳐지는 새로운 상황과 마음가짐들 속에서도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우리를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인도해 주시는 강도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육 간의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늘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가 욥기의 말씀을 통해 주님은 우리가 어떤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고통 가운데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관하시도록 기도하고 기대하는 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텐션이 많이 떨어졌네요. 안녕하세요. 네, 일주일 잘 지냈나요? 그래요. 강구사님이 지난주에 못 와가지고 우리 선생님들하고 친구들 너무 보고 싶었어. 그래서 아까 고등부 예배실 딱 들어오자마자 우리 힙스터 은서한테 물어봤어. 은서야, 지난주 잘 지냈어? 아니요. 이래요. 왜? 강도사님 없어서 못 지냈어요. 이래가지고 우리 10달란트를 줬습니다. 근데 이름은 말 안 하겠어. 우리 펭귄을 좋아하는 남자친구한테 물어봤어. 지난주 잘 지냈어? 네. 10달란트를 뺏었습니다. 어쨌든 네, 지난주에 우리 이신열 교수님 멀리 부산에서 우리 교수님이 와서 특강을 해주셨어요. 강사님이 그것들 이제 영상으로 같이 봤는데 너무 은혜를 받았어. 어떤 부분에서 은혜를 받았냐? 딱 정해진 시간에 맞춰주셨어. 나한테 그랬거든. 25분 특강하고 5분 홍보하겠습니다 했는데 정확히 25분 하고 딱 끝내주셨어.
야, 그리고 그 스트레스 관리법에 대해서 이제 잠언 말씀하고 연계해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되게 의미 있고 되게 우리가 꼭 들어야 될 말씀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다시 우리 성경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은 욥기 말씀을 볼 거예요. 욥기가 총 몇 장이죠? 총 몇 장이죠? 네? 1장, 그렇죠? 1장이죠? 42장입니다. 42장인데 욥기 말씀을 오늘 한 주 하고 끝낼 거예요. 네, 다음 주 시편만 한 4-5주 이렇게 갈 건데 욥기 42장이나 되는 큰 방대한 본문을 오늘 1주 만에 끝낸다라는 게 사실 말이 안 되죠. 사실 욥기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엄청나게 깊은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잘못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래서 욥기 말씀을 좀 깊게 좀 들어갈 필요가 있는데 한 주만 이렇게 커리에 있기 때문에 최대한 중요한 부분들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욥기 1장 전체 구절이에요. 22절 좀 긴 구절인데 그래도 이 긴 구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면서 욥기 전체의 말씀이 1장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보았느냐.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그와 그의 집과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사탄에게 이르시되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밭을 갈고 자기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같이 그러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 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제목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고난 가운데 믿음을 고백한
욥, 고난 가운데 믿음을 고백한 욥. 우리가 욥기 욥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고난이죠. 그래서 이 욥에 대한 고난, 욥 아저씨 정말 불쌍하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 욥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설교를 통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 이 욥기는 욥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그대로 따서 성경 제목을 지은 거죠. 욥은 어떤 사람인가? 1절에서 3절까지 아주 명료하게 정의하고 있죠. 욥이라는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이다. 하나님을 경외해서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3절에서는 이 사람 욥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했던 사람이다. 욥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이것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욥을 이렇게 인정했다라는 거겠죠.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야. 하나님이 직접 욥에 대해서 악에서 완전히 떠난 자리에. 누구나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죄인으로 태어나는데 악에서 떠난 자. 하나님이 직접 욥을 이렇게 평가하신단 말이야.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게? 자, 이 욥기 31장에 보면 욥이 이렇게 평가받을 수 있었던 근거를 이렇게 대고 있어요. 이것을 외울 필요는 없어요. 나중에 욥기 31장 집에서 한번 살펴보세요. 욥이 나는 이렇게 이런 죄를 짓지도 않고 이것도 하지 않고 나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할 정도로 욥은 이렇게 대단하고 악에서 떠난 자였다. 자, 어느 날 하나님과 천사들이 하늘에서 대화를 나눴어요. 티타임을 가지면서 이 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어. 저 욥 정말 착해, 그치? 내 말도 잘 듣고 막 이렇게 천사들과 하나님 얘기하는데 갑자기 불청객이 찾아왔어. 누구? 사탄이가 갑자기 찾아왔어. 사탄이가 찾아와가지고 갑자기 하나님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우주선에서 사탄이가 내려와 하는 말 뭐라 그랬게? 디비디비딥 이랬을까? 아니죠. 딥딥딥 아니죠. 사탄이 갑자기 하나님한테 뭐라고 말했냐. 자, 9절 말씀 볼까요?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집의 모든 소유물을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자, 이것을 요즘 우리 말로 쉽게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사탄이가 말합니다. 에이, 하나님, 자꾸 그 욥 대단하다고 칭찬하는데 그 계획 별거 없어요. 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욥한테 막 복 다 주셨죠? 뭐 부자 되게 해주셨죠? 자녀도 많이 줬죠? 재물 많이 줬죠?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닙니까? 자, 그의 모든 소유물을 한번 쳐보세요. 자, 뺏어 보세요. 그러면 틀림없이 저 욥이도 별반 다를 거 없어. 하나님 욕하고 떠날 거예요. 네, 장담합니다. 사탄이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그래? 그래? 그러면 내가 너한테 다 맡길 테니까 너가 어디 한번 해봐. 우리 욥이는 그럴 애가 아니야. 난 욥이 믿어. 이런 내용입니다. 자, 사탄이가 이제 하나님을 막 도전하는 거죠. 막 농락하는 거예요. 그 뭐 하나님이 맨날 복 주니까 잘해주니까 그냥 그렇게 뭐 하는 거지. 이랬던 거예요. 자, 욥이 진짜 얼마나 많이 복을 받았냐. 역시 1절부터 나오는데요. 욥에게는 아들 7과 딸 3명, 자녀가 몇 명? 10명. 그의 소유를 볼까요? 양이 몇 마리? 낙타는? 소는? 암나귀는? 네, 짐승을 다 합치면 몇 마리? 왜 한숨 누구야? 야, 이거 뭐 얼마 되지 않는데 한숨이면 어떡해. 11,000마리. 종도 많이 있었다. 자, 이렇게 욥은 자녀들의 복도 엄청 받았고요. 이 재산, 뭐 이때 뭐 비트코인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만한 재산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종 하인들도 엄청 많이 소유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탄이가 하나님한테 도전했죠.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줬으니까 잘 믿는 거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네 알아서 해봐. 해가지고 이렇게 욥이 많이 소유했던 모든 소유물들을 한 방에 싹 죽여버렸어.
우리 아까 계속 막 9절부터 쭉 이 본문 말씀에 보면요. 갑자기 옆에 민족들이 쳐들어서 갑자기 아들들 다 죽여버렸어요. 갑자기 옆에 있는 민족들이 와서 우리 소들 다 죽여버렸어요. 갑자기 하루아침에 욥이 소유한 모든 것들을 한 방에 다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이 욥기가 던지는 질문이 이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직접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죄가 그러니까 무고한 사람이라고 정의를 했음에도 왜 의로운 사람이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만 하는가? 이게 욥기가 던지는 질문입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고통을 당해야만 하죠? 이게 질문인데 1장 마지막에 보면요. 욥의 반응을 보세요. 욥은 모든 것을 싹 다 잃었어. 그러면 우리의 반응이 어떠해야 될까? 이 납득이 안 되겠지. 이해가 안 되겠지. 하나님 왜 이러겠지. 근데 욥은 어떻게? 땅에 엎드려 뭐 했어요? 와, 예배했대요. 모든 것을 싹 다 잃어버리고 자포자기한 심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면 그 유명한 말씀 주시니도 여호와시기 때문에 나의 소유를 가져가시는 분도 여호와십니다. 나는 전혀 아깝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있어요. 이 모든 일에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욕하는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이 왜 이러는 걸까요? 약간 제정신이 아닌 사람 같죠? 그렇잖아. 아니 내 사랑하는 10명의 자녀들을 하루아침에 싹 다 죽이시고 내 모든 소유를 다 완전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몸에 독한 그 종기를 나게 하면서 막 기왓장으로 몸을 벅벅 긁었다 그래. 그만큼 피부병이 심하게 돋아가지고 이러한 고통을 당했음에도 욥의 모습을 보세요. 이제 왜 이러는 걸까요, 이 사람? 하나님을 욕하고 떠나도 시원찮을 판에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있다. 자, 욥기 전체 내용을 통해서 더 깊이 들어가고 싶지만 어쨌든 이 1장만으로도 우리는 욥기 전체가 하고 있는 말씀을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욥기의 말씀이 우리가 방금 살펴본 욥이라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였는데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다. 그런데 욥은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도리어 찬양하고 예배했다. 이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자, 먼저 아까 이 이 사탄이가 이 하나님한테 도전했던 거 기억나죠? 강도사님은 어릴 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 욥기를 볼 때마다 항상 아니 하나님이 짱이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고 운행하시는 전능자이신데 왜 사탄이가 그렇게 장난치는 것을 막지 못하셨을까? 마치 성경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이것을 봤을 때 사탄이가 하나님보다 힘이 더 세구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왜 하나님은 무능력한 분처럼 가만히 계셔야만 했을까? 강도사님은 어릴 때 이해가 되지 않았어. 그런데 성경을 다시 자세히 보면요. 이 말씀에 오게티가 있습니다. 오게티가. 아까 그 말씀 그대로인데 자세히 보세요. 사탄이가 말합니다. 에이, 하나님 복 줬으니까 걔 라인 탄 거야. 괜히 줄 선 거예요. 하나님 뺏어가면 걔 별볼 없어요. 근데 그 말 자세히 보세요. 그의 소유물들을 치소서.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뭐라 그러죠? 권유, 청탁을 하거든요. 쳐주세요. 만약에 사탄이가 진짜 하나님보다 힘이 센 존재였다면 하나님한테 걔 좀 쳐주세요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아니겠죠. 사탄이가 더 힘이 센 사람이었으면 이런 말할 필요도 없이 자기가 그냥 알아서 치면 되겠지. 근데 사탄이가 하나님한테 뭐 하고 있어? 부탁하고 있어요. 하나님, 욥을 한번 쳐주세요. 내가 장담하는데 한번 하나님이 쳐주기만 하면 제 별 볼 일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 그러셔? 그의 소유물들을 내 손에 맡기겠다. 이건 무슨 의미예요? 지금 욥을
치고 안 치고의 권한이 누구한테 있는 걸까요? 누구한테 있어요? 대화의 문맥을 잘 보세요. 사탄이가 쟤 좀 혼내주세요. 쳐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래? 너한테 맡길게. 네가 알아서 해봐. 모든 일의 주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한테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사탄이가 힘이 세서 막 하나님 막 손도 못 쓰고 요비가 당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한테 사탄이가 허락을 구해서 하나님이 그래 내가 맡길게 허락할게 네가 한번 알아서 해봐. 요비는 변하지 않을 거야. 이 대화가 자체가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기 때문에 사탄이가 장난칠 수 있었던 거다. 자, 근데 그렇다면 만약에 사탄이가 하나님 쟤 좀 혼내주세요. 요비 좀 쳐주세요. 했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허락 못해 또는 싫어 했으면요. 만약에 하나님이 허락 못해 싫어. 우리 요비가 얼마나 착한 애인데 싫어 안 돼. 요비 힘든 거 보기 싫어. 했으면 사탄이 손도 못 대겠죠. 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 상하지 않게 하시는 분인데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무 이유 없이 고난 당할 수가 없다. 만약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사탄이가 욥의 머리카락 하나도 손댈 수가 없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사탄이와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모든 일을 이 세상에 벌어지는 모든 사건 사고들 모든 일들을 허락하시고 진행하시는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비록 욥의 고난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 21세기 세계에서 이해가 안 되는 사건들이 뭐가 있죠?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 세계 창궐, 또 우크라이나 전쟁, 또 뭐 몇 년 전에 뭐 어느 나라의 메뚜기 떼 습격, 뭐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납득이 되지 않는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무고한 시민들이 막 죽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일들조차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욥이 사탄이에게 당했던 모든 고난들은 누구 통치 아래 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지금 우리가 보는 것에서는 이 마리오네트 알죠? 마리오네트 이렇게 줄 해가지고 인형 이렇게 하는 거? 우리가 볼 때는 사탄이가 지금 욥을 이렇게 괴롭히는 것 같지만 그 위에 모든 각본을 짜고 감독하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왜? 하나님이 허락하셨잖아. 사탄이가 허락을 구했어. 하나님 욥이 좀 혼내주세요. 내가 한번 좀 혼내줘 볼게. 그래? 허락할게. 한번 해봐. 이 땅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난에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다. 우리가 진노를 받는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은 왜 세상의 악에 침묵하시나요? 아니 그냥 뭐하러 그렇게 할 필요 없이 애초부터 그런 악과 고통으로부터 그냥 벗어나게 애초부터 해주시면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왜 이렇게 침묵하고 말이 없고 왜 우리를 더 괴롭히는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걸 알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이죠. 내 생각대로 인생 살아가고 내 생각대로 세상 일들의 해프닝이 벌어지고 그럼 내가 하나님이 해야지. 세상에 코로나가 갑자기 창궐하고 전쟁이 있고 기아가 있고 무고한 시민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 이유는 알 수가 없어. 그건 하나님의 영역에 있는 거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있어요. 그래서 이 욥기 후반부에 보면요. 욥이 처음에는 분명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지만 뒤에 가면 이런 한탄을 합니다. 아, 그냥 내가 엄마 뱃속에서부터 나오지 말걸. 그 정도로 자기가 이 출생을 한탄해요. 너무 괴로우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나 잘못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 그렇게 착한 사람이면 당신이 그렇게 날 인정해 놓고선 나한테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한탄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한 답으로 하나님은 아주 생뚱맞은 답변을 하세요. 왜 나한테 이러시는 겁니까? 했으면 이러이러해서 그래. 너가 좋아서 그래. 싫어서 그래. 이 말이 아니라 아주 생뚱맞은 답변을 합니다. 그 답변이 욥기 38장 39절에 나와요. 욥이 나한테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의 답변을 볼까요? 욥아,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쉽게 말해서 내가 천지를 창조했던 그 태초 시점에 너는 어디 있었니? 너가 한번 깨달았으면 말해봐. 바다가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내가 천지 창조, 바다, 물이라는 것을 창조했을 때 그 문을 막고 육지라는 것을 만든 게 누군지 아니? 너가 바다의 샘에 들어가 봤어? 바다 깊은 물, 바다 제일 깊은 바다 밑에 한번 걸어본 적이 있니? 땅의 너비를 이 지구의 몇 미터인지 너가 계산해 본 적이 있니? 모든 것들을 알면 말해봐. 너가 하늘에 내리는 눈, 그 눈을 보관하는 곳간을 너가 본 적 있어? 우박을 내가 모아놓은 창고를 너가 본 적 있니? 너는 별자리들을 제때에 이끌어내며 북두성을 다른 별에게 이끌어 갈 수 있니? 그런 능력이 너한테 있니? 말, 동물, 홀스, 말의 힘을 너가 줬어? 말의 목에 휘날리는 갈기를 너가 만들었니?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높은 보금자리 만드는 것이 너가 명령한 거니? 너무 생뚱맞죠?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창조하신 질서와 우주의 질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왜 하나님이 이런 말을 하셨을까요? 왜 동문서답을 이렇게 하시죠? 하나님이 그 욥이 말했던 그 언어를 구사를 못 하셔서 엉뚱한 말 했을까요? 하나님 나한테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답변했단 말이야. 왜 창조 질서, 우주 질서를 말씀하셨냐? 하나님은 욥이 이렇게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도 없는 우주와 창조 세계 질서들을 언급하신 이유는 하나님 스스로가 작은 생명체, 참새 한 마리부터 모든 우주 만물을 감찰하시고 운행하시는 전능자이심을 드러내신 거예요. 아니, 그건 알겠는데, 근데 왜 생뚱맞게 이런 대답을 하셨냐고요? 인간은 이렇게 알량한 지식과 제한적인 시각으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헤아릴 수 있다, 없다? 없다. 따라서 무고한 욥이 왜 고난을 받아야만 했는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이해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수사학적으로 답변을 하셨단 말이야. 해가 몇 시 몇 분이 되어야만 한 중천에 뜨고 몇 시 몇 분에 떨어지고 달이 뜨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한 게 아니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땅을 창조할 때 육지를 창조할 때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하나님이 왜 땅을 만드셨고 바다를 창조하셨고 왜 이 대기권과 성층권과 이런 것들을 왜 창조하셔야만 우주가 돌아가는지 우리는 그 높은 지혜를 깨달을 수가 없단 말이야. 하나님의 높은 뜻을 알 턱이 없어. 아무리 하버드를 나와도요, 옥스퍼드를 졸업해도요, 하나님의 뜻을 알량한 지식으로 감히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려고 하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무리이자 교만이란 말이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당신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무고한 자들에게 고난을 주시고
왜 세상에 코로나가 멈추지 않게 하시고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없다. 자, 그러면 그래.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냥 그러고 말겠지 끝나는 게 아니라 한 걸음 나아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한테 고통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고 세계에 이런 통증을 주시는지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담장 너머에 있는 것들을 소망하고 기대해야 돼요. 이 담장 너머에 있는 것이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신원하심. 저 원수가 왜 나를 저렇게 괴롭히고 못 살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신원, 하나님이 갚아 주실 거야 라는 것을 신뢰하는 것. 왜 하나님이 지구상에 이런 고통을 주시는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가까운 미래는 아니더라도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그날 반드시 우리가 흘렸던 눈물과 당했던 아픔, 슬픔을 반드시 눈물을 씻어 주실 거야라는 소망을 품어야 된다라는 거. 지금 우리 눈앞에는 키가 작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게 전부란 말이야. 앞이 보이질 않아. 너무 깜깜해. 막막해. 답이 없어.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쌓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할수록 키가 자라면 담장 너머의 세상이 보이듯이 지금 믿음이 연약해서 이거밖에 못 보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이 자라갈수록 키가 커져서 담을 초월하는 믿음을 갖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을 이해할 수 없어요. 이해하려고 하지도 마세요. 그럼에도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 이해할 수 없지만 문제보다 높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때와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반드시 이 상황을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실 거라는 소망, 확신을 가져야만 한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욥기의 주제는 이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해되지 않는 고난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라. 우리 대부분 아마 그럴 거예요. 내가 좀 잘 먹고 살만하니까 하나님 믿고 나에게 고난과 시련이 닥쳤을 땐 하나님을 떠나고 믿을만 하니까 믿는 거죠. 안 믿으니까 안 믿어지니까 안 믿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욥기가 말하고 하는 건 뭐라고요? 이해되지 않는 고난과 상황 속에서도 욥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 이게 욥기 42장 전체가 우리에게 하는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이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무고한 욥의 고난을 통해서 납득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납득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뭐 이런 찬양도 있죠.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God is good.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다. 이 사실을 잃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얘기하고 싶어요. 욥이라는 사람을 인간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욥이 직접 하나님에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나한테 악에서 떠난 자라고 나한테 칭찬할 때는 언제고 왜 날 이렇게 괴롭히십니까? 인간적으로 보면요, 욥은 욥처럼 그렇게 세상에서 억울한 사람도 없어. 뭐 죄를 짓고 우상 숭배해서 죄를 받았으면 당연한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착한 애라고 인정해 놓고서 왜 이렇게 얼마나 억울해요, 욥이. 그렇죠? 그런데 욥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정말 욥보다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될 만큼 억울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뭐 욥도 악에서 떠난 자라고 그 인정을 받았지만 예수님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욥을?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세요. 100% 퓨어한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런 십자가를 지셔야만 하고, 그 하나님이 왜 채찍을 맞으셔야만 하고, 하나님이 왜 죄인들에게 침뱉음을 당하고 뺨을 맞으며 옆구리에 창이 찔리시며 빨개 벗기시며 왜 저런 조롱을 당하셔야 했을까요? 예수님보다 이 지구상에서 억울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세요. 우리가 이 욥의 무고한 고난을 통해서, 그 욥의 그림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세상의 기준에서 봤을 때 욥이 정말 불쌍하고 억울한 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욥을 통해서 누구를 바라봐야 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무 흠도 부족함도 없으신 분인데,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저렇게 억울하고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을 만한 최악의 고통을 나 때문에 지셨구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인생의 담을 만날 거예요. 지금 친구들은, 강구사님도 그렇게 인생을 많이 살진 않았지만, 친구들은 지금 17년, 18년, 19년 평생 인생에서 가장 큰 담이 뭐죠? 대학이죠. 그렇단 말이에요. 너네들 의지와 상관없이 세상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 우리 엄마 아빠들이, 선생님들이, 사회에서 그렇게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너네들의 지금 최고의 담은 대학이야, 대학. 성적. 그러면 그런 인생의 담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굴 묵상해야 돼요? 예수님을 묵상해야겠죠.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죄가 없으시고 그 무고하신 분이 나 때문에 고난당하시고, 이 예수님을 묵상하라는 게요, 장례식 분위기를 연출하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고통만을, 우리가 또 성찬식 할 때도 마찬가지. 성찬식 할 때 대부분의 한국 교회는 장례식장이 돼요. 성찬식은 그런 의미로 성찬식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고 그게 끝인가요? 예수님이 왜 죽으셨죠?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려고.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례를 치르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부활하셨죠. 부활하심으로 최종 승리를, 영광을 얻으셨단 말이에요. 부활하시고, 비로소 부활하신 후에야 모든 만물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인생의 어려운 담장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묵상해라. 그 의미는요, 예수님이 날 위해 고통받으시고 나 때문에 죽으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당하는 고통과 고난과 아픔과 슬픔을 모두 이기게 해주셨다. 이미 이기게 해주셨다. 난 이미 승리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믿지 않는 게 문제란 말이야. 당장 발에 걸린다고 주저앉아 울고 있고, 그거 잠깐 못 버텨서 하나님 원망하고 없다 그러고, 이 땅에서의 고난,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그게 전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어쨌든 우리가 인생의 담을 만났을 때 예수님의 날 향한 대속사역을 묵상하며, 그래,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날 위해 십자가에서 나의 아픔과 상처와 슬픔과 눈물 모두 십자가에 박아서 없애주셨어. 나는 그 사실을 믿어. 그 사실을 묵상해야 한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이 찬송가도 있죠.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님의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막 잠깐 막 하고 하나님 의지했는데 문제 아직도 해결 안 해줬어. 쉽게 포기하는 경향이 있죠. 강사님 아기 때 초딩 때 처음 금식할 때 강제로 금식한 적이 있어요. 가족끼리. 진짜 금식하기 싫은데 아빠가 막 강제로 자 가족 금식하자. 막 한 몇 시간 버티다가 너무 배고프니까 막 잼민이 때 금식 안 한다. 막 짜증 발광을 했어. 이게 우리 모습이란 말이에요. 고난이 닥쳐도 예수님 우리 승리 줬다는 사실 믿고 그것을 믿음으로 인내하고 해결이 될 때까지 끝까지 하나님 붙들어야 되는데 조금 버텨놓고선 별 볼 일 없네. 해결 안 해주시네. 금방 포기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어쨌든 이 욥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고한 하나님의 백성들도 고난을 받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 고통의 담을 넘게 하셔서 우리가 받았던 아픔, 슬픔, 상처를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굳건히 신뢰하며 살아가야 된다. 자, 들은 말씀 정리하면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유일하신 분이다. 두 번째로 납득할 수 없는 고난이 닥쳐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며 이미 내가 처해 있는 고난과 악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을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결단송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시간 방금 불렀던 찬양의 가사와 말씀을 기억하며 합심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자칫 성경을 잘못 보면 사탄이 하나님보다 힘이 세서 그 욥의 그 고통을 허락하신 것 같지만 이 세상을 운행하시고 창조하시고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는 분은 우리 주 하나님이라는 사실과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보호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과 그런 고난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했던 우리의 모습들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납득하지 못하는 상황이 닥친다 하더라도 이건 역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다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인생의 높은 담을 만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사역을 묵상하며 이미 우리의 고통과 어려움들을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신뢰하며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주시기 하늘에 계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의 거룩한 말씀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욥기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분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아니하고 지금 현재 처해 있는 고통과 어려움과 넘어야 될 산들이 쌓여 있지만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을 묵상하며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이 없으시고 모든 것을 반드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 산을 반드시 넘게 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에도 함께 하시며 우리가 넘지 못할 그 홍해 가운데에도 믿음으로 함께 건너게 하시며 믿음으로 저 산을 들어 옮기게 하시는 분임을 굳건히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분의 대속사역으로 인하여 내가 처해 있는 모든 고난도 이미 해결되어 승리가 우리의 것이라는 것을 굳건히 신뢰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 처한 고난들을 믿음으로 넉넉히 인내하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다시 오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준비한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에 감사하는 반응으로서
주께서 주신 모든 것 중에 극히 일부를 구별하여 다시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가 드린 헌금이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렇게 예배를 마치고요. 우리 DDP 봉지선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왜 또 음악이 안 나오지? 네. 아, 좋아요. 네, 음악 나올 만 나시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우리 오늘도 광고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시간 갖기 전에 우리 서로 또 인사를 한번 할까요? 아, 뒤에서 보니까 되게 뭔가 어색하고 서먹서먹. 여러분 서로 뭔가 보고 싶지 않았어요? 아, 이번 한 주 되게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가지라고 생각할 정도로 좀 보고 싶었는데 서로 반가운 얼굴들 인사도 좀 해주시고 선생님이랑도 인사 좀 해주세요. 여러분 너무 보고 싶었는데 왜 나랑은 인사 안 해주지 아무도? 나도 인사해도 아, 좋아요. 좋습니다. 나 인사 해주는 거 너무 좋아요. 네.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함께하는 이 순간이 너무 감사하고 귀한 것 같습니다. 우리 더 많이 친해지고 교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그림 퀴즈. 누가 재밌게다 누구야? 100달란트. 언제 주지? 내년에 줄게요. 네. 기억나면 줄게요. 네. 내년에 여름 수련회 갈 때 100달란트. 겨울 수련회 갈 때 100달란트. 네. 기억은 안 날 것 같아요. 자, 그림 퀴즈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갈수록 만들 때 너무 어려운데 요번에 좀 억지스럽기도 해요. 자, 이거 되게 쉽다. 실패. 이 정도 맞힐 수 있잖아, 그쵸? 이 정도는 제가 억지 부린 거 아니죠? 네. 요즘 가끔 이 문제 만들 때 억지 부리는 나를만 발견하면서 죄송하다는 마음이 가끔 들 때가 있어요. 자, 하나 더 해볼까? 하나 더. 자, 이거 좀 이거 내가 계속 쓰는 그림 쓰면 이제 글자 정도는 알 수 있잖아. 은서 뭐? 중보자. 맞췄어. 대단한데 어떻게 맞췄지? 중보자 자고 있죠. 네. 무슨 얘기 하고 싶은지 알겠죠? 네. 우리가 참 하나님 안에서 살다 보면 은혜를 경험하죠. 근데 은혜를 경험하는 것만큼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한 주도 저도 어떤 순간에는 참 살아내기가 참 어렵다라는 마음이 들기도 하는데,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서로가 서로의 중보자가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요즘에 우리 찬양팀 친구들이랑 이야기 나누면서 매주 이렇게 너무 보고 싶고 여러분 너무 보고 싶고 그리움들이 막 있고 서로 막 너무 행복해하고 만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그리움도 좋지만 서로를 향한 이런 애틋한 마음도 좋지만 더 중요한 건 서로를 위한 중보자가 되어주는 거. 서로가 실패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중보하고 실제적인 동역함, 지체됨을 누리는 우리 꿈꾸는 교회 고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화면 잘 안 보이네. 지난 수련회 안 보여줘. 걱정하지 마. 네, 지난번 이렇게 얼싸안고 기도했던 거 기억나시죠? 기도했던 거에 대한 그거 봐. 너무 감동적이었는데 기도를 열심히 했으면 내 한몸된 지체를 위해서 계속해서 그때만 하지 말고 수련회 때만 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는 우리 꿈꾸는 교회 고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 광고만 하고 마무리할 건데요. 하반기에 제자 훈련이 진행됩니다. 9월 9일부터 11월 25일까지 매주 토요일 2시부터 3시 30분. 사실 그렇게 길지 않아요. 강도사님 말씀하시는 것과 또 그걸 가지고 삶을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우리가 서로 만나고 좋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 안에서 교제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매주
핸드폰을 QR 코드 있잖아. QR 코드가 있으니까 핸드폰으로 네 신청 설문 강도 선생님이 또 열심히 만들어 주셨으니까 설문도 해주시고 우리 반별로 선생님들이 좀 추천도 받고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주셔가지고 하반기에 말씀 안에서 함께 교제하는 우리 함께해요 여러분. 네, 아무도 관심 없는 것 같으면 눈빛도 하지 말란 말이야. 관심 있어 하는 눈빛으로 저를 봐주세요. 네, 하반기 제자훈련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부터 입교학습 교육이 시작됩니다. 주일 예배 후에 1시 50분부터 2시 50분까지 4주간 진행되니까 우리 입교와 학습을 신청하신 친구들은 잊지 말고 꼭 참석해서 이 학습 입교 교육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철회 예배도 계속해서 우리 함께 예배드리고 있으니까 꼭 오시면 같이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함께 소망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이현빈 학생 기도 네 화이팅! 네. 왜 그렇게까지 이걸 왜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네,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반별 나눔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